265장 찬송합시다. 265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뜻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북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올해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되었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으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마음을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아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청천의 스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는 거니와 또는 그 외에 범죄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한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더불어 편견을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영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와 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중심 생활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이미 동쪽 가나안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워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뭐죠? 두 지파 반이 그래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몇 남겨둔 것 외에는 이스라엘 통치 전 영역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이 두 지파 반이 더 이상 앞장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이 요단강이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게 아주 깊거나 뭐 강으로서 뭐 굉장한 그런 강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리감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제 중앙에 성소가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그 가나안 땅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성소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강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느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작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똘똘 뭉치게 되고 이쪽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이건 아무래도 좀 뒤쳐져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앞장서서 싸우고 뭐 이러느라고 이 9지파 반하고 이렇게 살을 부딪히며 지냈지만 요단강을 두고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 두 지파 반은 아무래도 좀 괴리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두 지파 반 그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요단강 그 동쪽 끝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그 제단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모형만 만드는 거예요. 모형만 만들고 거기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좋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늘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에 어떤 그 괴리감이 생기지 않고 조금 경성해서 섬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단은 쌓아져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무슨 얘기가 오건 게 없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9지파 반 사람들이 그 쌓아진 것을 보고 모여가지고 당장 쳐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의식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의식은. 여러분 1967년인가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차지한 게 뭐냐 하면 그거 차지했어. 무너진 성벽. 네? 그 성벽 바로 그 안쪽 어디엔가 성전 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면서 몇 군데만 남겨뒀어요. 근데 그게 본래 솔로몬 성전은 거의 다 무너졌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벽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안쪽에 있는 그 다윗성 그 안쪽에 있는 그 돔 있잖아요. 그 황금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돔.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회교 성전이에요. 거기 회교의 그 성지 순례하는 아주 주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함께 있다고. 근데 그 통곡의 벽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서 뭐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전화를 지금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내일 행사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성전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걸 지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마치 목숨과 같아요. 목숨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리와 그냥 이제 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건 모형만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모형이지 이게 성전이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거기 갔던 그 제사장과 그 천부장들이 그 생각을 좋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확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다. 그죠? 딱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말 정중하고 그냥 무거워요. 뭐 예배 보는 그 속에서 참 무거움을 느껴. 기침 소리도 뭐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새벽 예배 때는 조용히 기도해. 쫑알쫑알 소리만 나도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면서 툭툭 치고 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큰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뜨거운데 가슴이 막 뜨겁잖아요. 이걸 뭔가 그냥 막 터뜨리고 싶은데 예배 보면서도 터뜨릴 수도 없어. 박수도 칠 수 없어.
소리도 제대로 못 내겠어.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해야 돼. 예전에 이 장로교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막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어쩌라고.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흥이 많은 백성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서구 구라파나 어떤 멕시코 이런 쪽에는 막 그냥 겉으로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게 표현이 좀 다를 뿐이고 터트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흥이 우리나라도 이 흥이 굉장하잖아요. 요즘 세계에 무슨 그런 가 탤런트라든가 음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다 기대를 해.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이 한국 사람의 독특한 흥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대할 만큼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그거 은혜를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제대로 막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를 좀 많이 바꾸긴 바꿔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그 순복음 신앙 스타일을 이렇게 비꼬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로교도 지금 그 순복음 스타일이 많이 지금 장로교 예배 공간에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세미 복음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해는 다 하겠어요. 나도 장로교니까 이해는 다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안타까워요. 우리도 좀 막 박수 치면서 근데 웃기는 게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못하게 했지만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는 반쯤 죽여놔요. 기도시키고 기도 못하잖아. 그러면 등짝을 두들겨가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등이 시뻘겋게 붓고 그런 애들도 있어. 아주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막 두들겨 패가면서 기도시키는데 그거 기도 안 하겠어요? 하고 말지. 아파서라도 한다고. 그러다가 보면 또 기도가 터지고. 아니 기도원에서는 되고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또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정통이라고 또 지켜가야 되니 참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참 이 불편함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큰 소리로 하고 싶어. 찬양도 큰 소리도 하고 싶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싶고 막 견딜 수 없고 이걸 숨길 수 없어서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도 그런 은혜 다 겪었어. 다 그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지시키면서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리고 그래왔던 시절이 제가 잘 아는 동안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커지면서 젊은이들이 그때는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던 때니까 이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젊은이 예배 그러면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이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그냥 풀어주고 어른들은 그렇게 또 안 하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넌센스고 아이러니한 문제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이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잘 케어하고 그 은혜 중심에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때 확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은혜 받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제가 그 남부 전원교회 청년들 데리고 가서 7시간 반, 8시간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깨졌어요. 그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남았는데 아직도 저 녀석들 더 깨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다 깨지고 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걸 사모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거 지켜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끝나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기도시키고 거기서 애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막 서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다고요. 그때 은혜 받았던 애들이 그때를 못 잊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그때는 스스로 교회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는. 근데 애들이 성전으로 모여들더라니까. 성전에 그래도 모여들어요. 철야 기도에도 참여하려고 들고 또 청년부 이름으로 뭐 하겠다 불러두면 애들이 꾸역꾸역 또 몰려오고 그랬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성전 중심의 생활 확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확립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 그럼 거기서 생기는 그 갈등,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생활이 차갑게 식어진 그런 기성세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우리 시대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앞뒤 따지지 않고 지금 뭐 싸우자고 그냥 몰려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는지. 같은 민족이고 같이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 뭐 하나님과 등지기 위해서 백성들과 등지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랬다면 뭐 다 같이 모여서 당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하겠다고 쫓아오겠느냐고요. 너무 성급한 거야. 와서 보니까 그 좋은 뜻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그려졌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질서를. 만약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제사장과 의논을 했다면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서를 따라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오해가 터지지 않아요. 질서를 무시하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하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막 혼내셔요. 막 혼내. 야, 백성들을 맴매하고 백성들을 교정하고 백성들을 다루는 건 내가 해야 될 거야. 왜 너 화를 내니? 화내지 말어. 그냥 너 할 도리만 해. 이 백성들을 다루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막 다루어 가셔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모세도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할 때 누구를 이렇게 연설을 시켰냐면 프랑스 드골 대통령에게 축하나 권면 뭐 이런 메시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골자가 이런 거예요. 드골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세계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된다. 좋은 보좌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그 얘기를 다 듣지만 최종적인 판단할 때에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판단은 최종적인 곳까지 가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것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모든 문제는 이 대화가 부족하거나 단절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를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왜 시험에 드는가? 그 통계를 쭉 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오해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뭐예요? 편견. 그 사람을 좀 딱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선입견. 그 사람은 지식 정도가 이렇고 사는 정도가 이렇고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그 잣대가 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자꾸 보려고 해. 네 번째는 인식 능력이 부족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이상하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오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 그 오해를 푸는 방법, 그건 어떤 걸까요?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화이기도 한데 사무라이 자손이 뭐라 그러죠? 자존심은 있는데 가난해. 사무라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막 들어서면서 사무라이들은 그저 이름만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집안의 딸이 자꾸 오해를 받아. 무슨 오해를 받느냐 하면 옆집에 감나무가 없어지기만 하면 그 사무라이의 딸이 그거 따먹었다고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이 사무라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내 딸은 절대로 그럴 딸이 아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그런 대화가 오가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뭐가 없어지기만 하면 계속. 그러니까 한날은 이 사무라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도른 거예요. 그러면 앞뒤 따르지 않고 그 아줌마 데려다 놓고 보는 앞에서 자기 딸 배를 갈라가지고 뱃속을 보여준 거예요. 감이 있냐? 감 씨앗이 있냐?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아주머니도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 대화가 안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갈등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확립해 가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의외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얘기하고 풀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 위임식하고 임직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는 어떤 관념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고 노예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올 수 있고 저런 문제를 얘기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 보면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해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려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 버려야 해요. 내가 직위가 높기 때문에 내 말이 진리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심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대화하자고 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필요도 없고 그냥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세를 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갈등과 오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질서를 따라 행하라.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요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나도 성전 중심 생활 확립해야 되지만 나와 조금 차원이 다르고 나와 조금 어떤 방식이 다른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고집하는 이 방식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성전 중심 신앙생활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성급하게 판단 말자, 질서를 따라 행하자.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화가 필요합니다.